세상은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진보를 이루고 있고 그 진보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쓸 수 없는 문장이 되었어요. 가늠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가족 시대를 지나 저출산 시대 속에서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특별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와 그 자식을 잘 키워 보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지식면으로 봐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육을 받지만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미성숙한 자들로 여기저기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할 만큼요. 하나뿐인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온갖 정성과 힘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지만 이들이 머무는 현장마다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며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 현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부메랑이 돼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키워준 부모님까지도 외면하는 인면수심에 불효막심한 자식 앞에 불효자가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통탄하고 울게 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공부만 잘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한다는 이 사고방식의 대가를 그들을 낳고 기른 가까이 있는 부모가 또 이 나라 이 사회가 고스란히 돌려받는 그야말로 서글픈 사회 현상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렇게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일치를 지금 말씀하죠. 왜 이래야 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이 자라남, 성장, 성숙, 믿는 자의 장성한 분량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부단히 성장하고 성숙하여 장성한 분량이 아주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어린 아이의 모습을 면치 못합니다. 제가 광고 때 예배를 드리자고 권면하는 것도 이 측면과 맞물려 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으로는 어린아이. 온갖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부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미성숙의 어린아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끔 어쩌다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숫자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들은 지식 아는 것은 많은데 믿지 않아요. 이게 일치가 되질 않는 거죠. 믿음과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신앙의 연료는 어쩌면 모태 신앙인데 성숙한 성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디를 잠깐 다녀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극동방송이었어요.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20년 동안 방학하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기로 했다. 목사님 한 분하고 그 사회자가 방송에서 박수를 치며 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그분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방학을 했습니까? 했더니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와, 첫 마디가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어린아이죠. 모태 신앙입니다. 불신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발로 중단하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듣다 보니 극동방송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방학한 성도들, 어린아이 성도들을 찾고 있는 거죠. 목사님 인도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방학하지 말고 계속 예수를 믿으시라. 선물을 막 보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많습니다. 중단한 어린아이, 다니면서 어린아이, 직분을 받았는데도 어린아이. 이와 맞물려 교회는 결국 강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권면입니다. 어떤 면에 조금 강하면 너무 강하다고 아우성을 치죠. 제가 아무리 강하게 어필을 한다 해도 말씀과 맞물려 보면 너무 약합니다. 혹자 하나는 이러죠. 너무 그 강조하지 마세요. 뭐 예배 말씀 뭐 그리 강조합니까? 다 때가 되면 나갑니다. 그럴까요? 예언이가 태어났어요. 가만두면 때가 되면 다 지가 알아서 밥 먹고 다 하고 학교 가고 다 할까요?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 강조하지 마. 때가 되면 다 해.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 일은 철저의 강도를 넘어서서 최선을 다하지만 신앙의 만큼은 간섭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딱 자기 나이를 정해놓고 그 나이를 넘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 교회는 강제권이 없어요. 권면 이상의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고 애통한 심정으로 그 심령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기대치를 하나님으로 맞춰놨는데 교회에서는 밑바닥에서 어린아이처럼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갑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 하와의 불순종의 타락으로 그 후손들은 심각한 어린아이 현상을 겪어요. 아주 죄가 많은 남자와 그 남자와 방불한, 그야말로 서로 싸우면 지지 않는 죄가 많은 여자가 어느 날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딱 낳았는데 너무 닮았어요. 뭐 이목구비는 말할 것도 없고 꼬라지까지 닮았네.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는 부모의 성향을 더 넘어가더라고. 더 악하고 더 강하고 이렇게 불량품 인간이 자신과 꼭 닮은 불량품 아이를 출산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냥 그 아이에다가 막 온갖 세상의 열심과 그 세상의 성공과 기대치를 잔뜩 집어넣어 줍니다. 안간힘을 쓰죠. 이렇게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냥 거침없이 달려가다가 어느 날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전도를 받고 그 영혼이 교회를 나온다. 교회를. 이렇게 세상 욕심과 자기 정욕과 자기 어떤 인생의 계획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 교회 나와서 바로 변화가 되겠는가?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 바로 교회 안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어쩌면 한 인생의 과거도 그 인생의 현재도 아니 살아보지 않은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셔.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이에요. 이 지게 간다면 직접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구원한 죄인들을 그냥 구원받은 자라 하지 않고 변화와 상관없이 성장과 상관없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심지어 너를 낳은 육신의 부모는 혹 너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부모는 너를 버리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며 아예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낳아 잘 길러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장성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친교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함께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런 위치까지 자리까지 올려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돋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어린아이처럼 속임을 당하고 유혹에 빠지고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언이가 어린아이가 요동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5년 있어도 저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10년 있으면요, 이제 속 들고 철들어야 돼요. 그런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성장, 성숙, 장성한 분량, 아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런 구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 백성들 하면 그냥 놔두시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트레이닝, 대단한 훈련, 세상에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실패와 좌절과 그 낙심의 낭망의 연장들이 그 이상의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실패 자리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이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록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세워나가셔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제자리에. 믿음은 부단히 자라나게 되고,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성숙한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닌 종교요, 자기열심이에요. 제가 전도 현장에 아주 오래전에 나가보니까 그분이 그날 첫날 찾아갔는데도 목사님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고맙죠. 감사하죠. 한 달 정도 나왔나요?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나와요. 쉽지 않아요. 근데 종교적이죠. 자기가 이성적이었지. 구제금 조금 전달해 주니까 고마워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아예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 안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셔. 그런 하나님이 예배 한 시간만 딸랑 드리고 세상을 마음껏 활보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놔두신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못 견디 하십니다. 굉장히 마음 아파셔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네가 살 세상은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 마음 정붙이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내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느냐? 나에게 오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라.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광고 시간에도 또 부르셨어요. 예배 드리라고. 이런 부분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참 노 목사 또 그 이야기 또 하네. 지겨워. 내가 예배 나가는가 봐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 좀 찔림이 오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제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 예배를 내가 수요일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역시 하나님이 그걸 읽으셨네. 오늘 또 말씀하시네. 그래,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가 나간다. 이렇게요. 성령이 왜 할 일 없이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시겠어요?
하루도 몇 번씩 바뀌는 그 마음속에 왜 계시겠냐고. 성경에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성도 안에 외롭게 왜 계시겠어요? 양육입니다.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온전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까지요. 이걸 채우시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듯 구원받은 자녀를 양육하여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일치.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인 거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여기저기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가 아니라, 제가 이단이 아니라면, 자꾸 이상한 걸 증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자신을 비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 일을 누가 주도하시는가? 구원받은 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누가 주도하는가? 아이들이 주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내가 내 몸이 약하거나 보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내 실력이 이 정도야.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겠나? 뭐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마음 갖는다면 애어린이죠. 그 마음을 누가 가져요? 부모님이 가져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쨌든 근접시키려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불아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작은 소리를 했다가 큰 소리를 했다가 뭘 사줬다가 빼앗았다가 오만 일을 다 합니다.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를 양육하여 성장시키는 양육을 받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요. 성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배만 다 채워도요 성장합니다. 읽으라는 말씀만 좀 읽어도 성장한다니까요. 금년에 자기가 스스로 정한 말씀의 그 성경 독수만 채워도 성장합니다. 근데 보면은 어림도 없어요. 아주 신년이 이제 되니까 욕심은 아주 그 기분은 이해하죠. 감정은 막 6독, 3독 했는데 지금 보면 1독도 안 된 분들도 있고요.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11월인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왜 성장하지 않는가?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안 되는 것.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믿지 않아요.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요. 한국교 실상입니다. 그저 믿는 것 같지만 아멘 하면 쥐어줘야 하지만은 종교와 기복을 넘어서지 못해요. 다 자기 소원, 자기 축복, 자기 성공, 자기 세상을 꿈꾸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소원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영과 육의 모든 영역을 충분하게 공급하시며 자녀를 양육시키셔요. 때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때는 꾸지람과 채찍을 가하시고 부단히 자녀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세상에 살 동안만 성장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애타는 심령으로 때를 선용하면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자신 있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힘을 쏟아붓고 있어요.
누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육아와 그 사랑의 마음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 어떤 것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자녀를 향한 이 교육의 바람, 소위 목동 치맛바람, 강남 치맛바람, 그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막을 수 없어요. 말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자녀들만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녀들만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에 동의하지 못했고 여기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제라도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예씀과 수고에 따라가겠습니다. 아멘하고 동의하시면 된다. 순종하시면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없고요. 신앙의 연륜만 채우고 직분만 받는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은 미숙아로 남느냐 어린아이로 남느냐, 이 세상 죽음에서를 넘어서는 순간 어린아이로 자신의 모습이 남아있느냐 아니면은 성장한 성숙한 장성한 본량의 사람으로 그 죽음의 선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장례식 가보세요. 처절하잖아요. 제 큰누님 돌아가셔서 가보니까 그 시신에 그 얼굴만 내어놓고 입관하는데요. 전부 뭐 손으로 만져보고 얼굴로 비비고, 와, 너무 차더라고요. 얼음덩어리예요. 얼음 창고 안에 있다가 꺼내서 처절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 몸도 자기가 지탱 못해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관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흙 속에 들어가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양육을 잘 받으면 그 인생에 뭘 가지고 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가고 믿음의 이력을 가지고 와서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입니다. 영원한 미숙아로 어린아이로 남느냐,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충만한 그런 자로 세워지느냐가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동의하고 행동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중 비교적 오랜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에베소의 장로들과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처음에 울면서 바울이 죽기를 만류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참 좋은 교회죠. 에베소서에서 크게 나누어서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지위,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의 행실, 그 믿음의 성숙함을 증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 이런 구조입니다. 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골로새 다 마찬가지. 1장에서는 에베소서에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요. 2장에서는 전도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좀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3장에서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서는 성도들의 행실, 성도의 믿음의 이 성장을 말씀하고 6장에서는 그런 연관선상에서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의 굵직굵직한 줄거리들이에요. 옥중에서 전달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 믿는데 그치지 않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야겠다는 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당시나 지금 세상이나 지금 이 시대는 동일한 세상입니다. 동일한. 환경은 좀 바뀌었고 상황은 좀 달라졌어도 인간의 내면만은 바뀌지 않고 더 악랄해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첨단 과학 시대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며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한 지붕에서 살기도 하고 이런 사람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매일같이 만나며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영원한 나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 사는 삶의 형태를 보니까 그게 확실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 같아. 세상은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아. 세상은 별로 근거를 두지 않아. 영원한 나라가 저 사람이 소망한 게 맞아. 이런 평판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입술에서 어느 날 터져 나와야 돼요. 이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려면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되는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일치가 돼서 행동까지 나아오느냐 이거죠. 언행일치 참 중요하죠.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세상을 장악하게 돼요. 누가? 구원받은 믿음의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저기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고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되죠. 여기저기.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장은 필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세상에 잡아두고 계시는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키우기 위해서, 더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신을 향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한 청소년 정도 됐는가? 아니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가? 한번요. 난 누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될 그런 사람이 오늘날 자신인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귀한 자녀가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면 이 아직 말을 하지. 괜찮아. 좀 있으면 말할 텐데 내버려 둬. 그럴까요? 부모가?
그러지 못합니다. 이거 진짜 말 못하는 거 아니야? 혹시 자폐 아니야? 이러면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시켜보고 말을 좀 잘하게 하려고 부모가 애를 써요. 내버려도 말하겠지. 말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일이에요. 내버려도. 밥 없는 거 내버려둡니까? 꾸역꾸역 억지로 먹입니다. 학교 하는 거 내버려둬요? 종아리를 쳐서라도 학교 보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안타깝죠. 자식의 때가 돼도 말을 안 하고 때가 돼도 미숙하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거 아닌 거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고 슬프고 세상에 기쁨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 지금 여기 목동에 사는 한 분도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딸 하나 나오는 게 자폐예요. 이 아이에게 다 가족들이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전부 다 총동원 내서 그 아이 하나 제대로 교정해 보려고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굴에 웃음빛이 없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죠. 자식이 그런데. 이 자식을 정말 고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안 내놓겠어요. 가난병에는 눌러 앉아도 내 자식이 정상적으로만 설 수 있다면 부모는 그 일을 거침없이 하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가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대가 큰 사람.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 힘쓰고 달려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에 이 영적 부분을 알고 믿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너무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 지금까지 달려오고 아직까지 이루어오고 아직까지 했던 믿음의 여정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믿음의 폭풍 성장을 계속 이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믿음의 성장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돼야 돼요.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자기 자신이 이제는 좀 가져야 돼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냐? 내가 교회 나온 지가 얼마인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살아갈 날이. 그러면서 이 영적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성장은 성장기를 거쳐 어느 순간부터는 퇴보합니다.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허리 협착증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갔더니 덩어리다가 침을만 10번 넘게 아픈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한 4, 5년은 됐습니다. 그랬더니 4, 5일이 아니고 4, 5년이 됐어요. 왜 그동안에 치료 안 받았냐. 막 부항 떠서 피를 빼고 막 등짝을 보면 그냥 온 등이 막 뻔한 것이 없어요.
열흘은 집중적으로 치료받으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30일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이거 덩어리 나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니까 위로를 하는데, 침주니까 아프시죠? 이것도 침도 이거 면역력이 있어요. 좀 더 맞으면 이제 아프지도 않고 시원해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덜 아프더라고. 왜 가겠어요? 아프니까 가죠. 못 견디니까 가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인 거예요. 아유, 그냥 세상으로 나가다가 허리가 많이 굽었네. 하나님이 침도 주시고, 어떤 데는 막 부항도 떠가지고 막 탁 찍어가지고 막 피 딱 빼내고, 이 세상 피라면 이게 다 빼내고, 욕심, 정욕, 탐욕, 이거 안일 나태 이런 거 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치료받고 나면 시원하잖아. 예배 끝나고 나면 시원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육신은 계속 퇴보해요. 영적 성장은 가면 갈수록 더 진보하고 더 젊어져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달려가는 게 벽돌을 향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어마어마한 그걸 다 가지고 하면서 막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수록 천국이 보이니까, 가까이 오니까 더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베드로 사도 봐, 야고보 사도 봐, 요한 사도 봐. 나 더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지. 좀 미쳤나? 세상 일이 좋은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한다고요. 내가 돈 여해놓고 돈 좀 벌어놓고 나도 한다니까요. 평생 그 사람 돈 버는데 시간 다 뺏기고 못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더라요. 육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음식 조심하고, 유튜브에 좋은 영상 하나 뜨면 자기만 봅니까? 쫙 돌리잖아요. 아는 사람들한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제는 자신의 믿음, 영적 성장에 좀 관심을 갖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이를 영원한 나라의 엄청난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애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좀 가늠해야 돼. 탕자처럼요. 탕자가 알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군요. 제가 이제 돌아갑니다. 아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품권 하나라도 좋사오니 저는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입 맞추고 난리가 났죠. 잔치까지 벌이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돌아오기를 바랬구나. 내가 망할 걸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 애타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어느 날 불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면 돌이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돌이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대로 살면 세상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신앙은 잘 되고 세상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냥 막 하나님 기분 좋아가지고, 부모가 기분 좋으면 용돈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60년 성경을 마음껏 읽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말리질 않았지만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저희 집은 제가 이제 당합니다. 제가 좀 성경을 요즘 적게 읽거든요. 같이 사는 사람이 좀 많이 읽어서 에게 이제 그거야. 말리질 않아. 아주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의 그 굽어진 허리, 거친 손길, 휘어진 머리, 누굴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허리는 안 쉬실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그렇지. 얼마나 애쓰셨겠냐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많은 자식들을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그냥 불효자식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식들을 보시는데 실물교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도 못 깨달으니까 결혼을 시키는 거지. 하도 못 깨달으니 자식을 낳게 하는 거지. 하도 못 깨달으니 자식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냥 불효하게 하는 거지.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더 큰 사건을 주시는 거.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채워야 돼요. 예배.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믿음 회복이 안 돼요. 모이는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죠. 주께서 주신 이 직분을 귀히 여기고 잘 감당하는가.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귀하고 그 보혈로 받는 구원이 귀하다면 자신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다면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귀중한 영령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저기서 살이 붙고 뼈대가 세워지고 세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믿음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